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현대 사회를 지식사회라고 일컫습니다. 이는 성공의 지렛대가 되는 여러 조건들 중에 가장 효력이 있는 게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지적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사회, 지식을 사고 파는 사회, 어떤 것도 지식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상품화될 수 있는 사회 한가운데에 살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 지식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남들에게도 이 지식을 강요합니다. 기업은 사람들이 취득한 지식을 값을 지불하고 사용하다가 그 지식이 더 이상 상품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햄버거를 맛있게 먹고 난 후 그 싸개를 버리거나 기계 부속품 중에 소모품을 갈아주듯 그 사람을 갈아치우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지식 우선 사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토록 열심히 추구했던 과거의 지식과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 새롭게 얻은 지식을 비교하면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소상히 밝힌 바 있습니다. 그는 마치 대차대조표에 자산 항목과 부채 항목을 적어 나가듯 자신의 삶을 체크하며 차근차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가 이전에 가졌던 모든 지식들을 부정적 측면에서 부채 항목에 적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획득했던 모든 자산들은 이제 더 이상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했음을 고백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새로운 지식만이 자기의 자산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새로운 지식을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가장 고상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버려야 할 지식들이 있다고 하면서 과거에 자신이 열심히 쫓았던 것들을 열거하고 상대적으로 현재 자신이 소유한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를 따라 쇠리한 지식은 모두 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버린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첫째로 생득적인 것들을 버렸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부모로부터 얻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의지나 노력으로 얻는 것들과는 별개의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그의 히브리인으로서의 정통성과 순수성을 의심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빌립보 3장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자신이 생득적으로 받은 4가지 자랑들을 하나씩 열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가 진정한 언약 자손임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는 나중에 할례를 받게 되는 계종자이거나 13살에 할례를 받는 보통 이스라엘 자손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순수한 혈통으로 그의 양 부모가 모두 정통 유대인으로서 율법의 관례에 따라 정확한 방법으로 태어난 지 8일 만에
자신을 할례했음을 기록함으로써 유대인의 정통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이스마엘은 언약의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의 나이 30세에 할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결국 아브라함의 장자로서 정통성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혈통적으로나 율법적으로 정통성을 이어온 적통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그는 이스라엘 족속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들의 인종적 기원을 나타내주는 말이라면 이스라엘이란 말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언약적 이름으로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 뜻입니다. 야곱이 20년간 형 에서의 눈을 피해 외삼촌 집에 살다가 귀향하던 중에 지금의 시리아 지역에 있는 약복 강가에서 여호와의 사자와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진 상태에서도 끈질기게 복 주시기를 요청하며 새벽녘까지 놓지 않자 결국 여호와의 사자는 야곱에게 복 주어 새롭게 붙여준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란 이름보다 더 영광스러운 호칭은 없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모든 고난과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순수하고 구별된 혈통임을 강조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새롭게 맺은 언약적 관계임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그는 베냐민 지파였다고 고백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자랑할 것이 많은 지파였습니다. 베냐민은 그의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로서 라헬이 생명과 바꾼 아들이었습니다. 베냐민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오직 홀로 약속의 땅에서 태어난 자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비록 작은 지파였지만 첫 번째 왕을 배출한 가장 존경받았던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땅에 예루살렘 성전이 속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 북쪽 이스라엘 10지파와 남쪽 유다로 나뉘었을 때 그들은 유다에 속해 있으면서 끝까지 다윗의 집에 충성했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배출한 지파이기도 합니다. 포로 생활 이후에도 유다 지파와 더불어 유다 왕국 재건에 힘썼던 중심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힘과 용기와 순결과 충성심을 대표하는 지파였습니다. 네 번째로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소는 당시 로마 제국의 점령지였고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으로서 관습과 언어와 생활 양식과 율법 준수에 있어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장성한 후 예루살렘에까지 유학하여 힐렐의 율법학교에서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최고 수준의 율법과 전통을 수확한 당대의 석학이었습니다. 바울이 생덕적으로 얻은 것들의 가치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의와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님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큰 둘째로 바울 사도가 버린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는 후천적으로 획득한 것들을 버렸습니다. 바울 사도는 육체적인 자랑감으로 진리를 왜곡하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육체적인 부분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런 것들이라면 자신의 것이 훨씬 더 우월하다고 반증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후천적으로 획득한 것들은 무엇인가? 첫째로 그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바리새란 말은 본래 분리한다, 구별한다 라는 뜻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이란 스스로 구별된 자를 가리킵니다. 저들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을 엄격하게 지키는 구별된 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전국에는 5천여 명의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저들은 율법뿐 아니라 구전으로 내려오는 모든 전통을 굳게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때문에 율법에 대한 것이라면 바리새인들이 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율법에 의한 판단도 그들만큼 잘할 수 있는 자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바리새인의 아들로 태어났고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요 바리새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의 제자로 훈련받았습니다. 그는 그가 받은 훈련만큼이나 율법에 대한 의무를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는 동료나 선배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율법과 유대주의와 바리새인들의 공동체의 순결을 위해서라면 열심히 특심했습니다. 그는 유대 종교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에 새롭게 시작한 매우 작은 신흥 종교인 나사렛 예수의 교회를 핍박하는데 최선봉에 섰습니다. 처음부터 싹을 자르고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집사를 처형하는데 기꺼이 정인되었습니다. 그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 자들의 씨를 말리기 위해 체포영장을 들고 예루살렘에서 지금의 시리아에 있는 다메섹으로 원정까지 갔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그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의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디카이오시네로서 율법의 의식적 또 형식적 법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는 자기 양심에 비춰볼 때에 율법이 명한 것을 지키지 않았거나 불순종했거나 어긴 것이 결코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유대인들이 본받아야 할 모범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버렸다고 고백합니다. 민족의 등불이었던 조만식 장로님은 어릴 때 남의 집 머슴으로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했을 뿐만 아니라 남는 시간에도 가능한 최선을 다해 주인을 섬겼습니다. 특히 주인이 사용하는 요강을 깨끗이 닦아 놓았다고 합니다. 그의 모습을 기특하게 여긴 주인은 머슴살이 하기에는 아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조만식은 숭실학교에 들어가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고향에 내려가 오산학교 교사가 됩니다. 그는 후에 민족주의자이며 독립운동가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는 성공의 비결을 묻는 자들에게 여러분이 이 사회에 나가거든 남의 요강을 닦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조만식 장모님은 가난해서 머슴살이를 했지만 자기 처제를 비관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해 활용함으로써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며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기 위해 생득적인 것들과 후천적으로 획득한 것들을 모두 버렸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가문이나 지식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자랑할 만한 일이나 칭찬받을 일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 사도처럼 자기 중심적인 것들을 모두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가장 고상한 지식만 소유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며 또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지만, 그러나 이제 SNS로 설교를 들으면서 경건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각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 받아주시고 저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며, 또한 저들이 원하는 것들을, 기도하는 것들을 모두 다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같이 같은 마음과 같은 이름으로 예배했던 모든 한국의 교회들과 필리핀, 다구판, 팔랄리, 갈백교회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